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입니다. 우리 오늘, 오늘 공부가, 이제 뭐, 기도를 하시건, 안 그러면 참선을 하시건, 우리가 이 능가경을 공부하는 세계, 특 화엄 세계죠. 뭐, 능가경 세계가 이제 화엄 세계,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건데, 요즘은 제가 조계사를 잘 안 가는데 예전에 한 십몇 년 전, 그러니까 원담 스님 이전까지 조계사 주재하시던 원담 스님 이전까지 그 한국 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에는 작은 부처님 한 분과 뒤에 참 아름다운 탱화가 있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덩치 큰 부처님 세 분을 앞에다 모셔놓고 나서 탱화가 보이지 않게 됐지만 참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관세음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이 계신데 핵심은 이 뒤에 있는 핵심은 이 뒤에 있는 탱화에 여기 뒤에 부처님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뭐 천시님, 10대 제자, 사천왕 이렇게 다 이제 법의 진실 세계, 화장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제 무순 세계, 중향 세계, 보현 세계, 이 무생법인을 깨달으려면 뒤에 이 세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가령 이제 참선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물론 이건 박물관이지만 참선을 할 때면 저런 것 없이 그냥 불상만 놓고 하지만 보통 기도도 하고 이 화장세계 법계의 진실을 알 때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제가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양쪽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팔만대장경이 있고 우주가 있는데 이게 화엄세계죠. 이게 진짜로 이제 상이 없는 무상의 이제 화엄세계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상징을 해서 제가 이제 선언을 꾸미면서 이렇게 꾸민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다가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서 이제 화엄경을 한번 쭉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화엄경을 1품부터 39품까지 제가자들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중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스님들 법문이 다 달라지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종범 스님께서 이제 승가대학장을 오래 하셔서 정말로 승속을 초월해서 법계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시는데 다 하신 게 아니고 일부만 하셨기 때문에 뭐 가령 화엄경의 사성제품이라든가 비로자나품이라든가 이세간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품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제 4차 산업시대에 본격적으로 와서 이 화엄세계, 화장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앞으로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이 화엄경, 80화엄경을 1품부터 39품까지 미래 세대들이 자기들의 삶에 쓸 수 있는 화엄경 해설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게 대해요. 저 무순 세계와 순간적 무순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이 뒤에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향 세계, 그 다음에 보현, 열의 응공 정변지의 세계에서는 이 뒤에 있는 상이에요. 세계에서는 그의 보살 마하살이 열의 눈이 잠깐도 깜빡이지 않으심을 관찰하고 무생법인을 얻으며 여기서 참을인자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는 지혜죠. 태어남이 없는 지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은 생겼다 없어졌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이 진실 세계에서는 무생법이 이제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의 세계죠. 이거를 알 수 있으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지금 연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 드릴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무생법인을 얻으며 한량없는 수승한 삼매법을 얻는다. 예. 뒤에 입장에서 봐야지 앞에 상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전부 이 뒤에 탱화에 모셔져 있는 여기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뒤가 훨씬 중요해요. 앞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픈 뭐 저기 어떤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와 계신 게 아니라 그 주지스님 조상이 와서 부처인 척하고 앉아 있고 주지스님 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을 안 모시죠. 저 그래서 상 안 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하여 그대는 말이 있으므로 마땅히 모든 법이 있다라고 하지 말지어다. 말과는 상관없어요. 뒤에 말 없는 세계가 있어요. 대하여 열에는 또한 여러 세계 가운데 모든 작은 벌레와 모기와 등해와 파리 등 중생의 종류들이 말하지 않고도 한 가지로 자기의 일을 지어 이루는 것을 보았다. 앞에 부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 부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저 호공과 토끼뿔과 또한 성녀는 없는 것이지만 말이 있으니 이와 같이 허망하게 분별합니다. 이 앞에 있는 상들이 그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인연으로 화합한 법이거늘 어리석어서 분별을 내니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기에 삼유에서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하면서 윤회한다.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 마하살은 부처님께 또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항상땡 법은 어떤 법에 의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뒤에 있는 탱화세계예요.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미혹법에 의해서 내가 항상 된다고 말함이니 무슨 까닭인가? 대해여 성인도 또한 세간의 미혹법을 보지만 전도된 마음은 아니니라. 보기는 하지만 쫓아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있지만 없다는 걸 아는 게 전도된 마음이 아니라라는 소리죠. 대해여 비유컨대 아지랑이와 불바퀴와 털바퀴와 건달바성과 환상과 꿈과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모습을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는 여러 색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으니 여기 뒤에 부처님이 앞에 상을 보기를 앞에 상을 보실 때를 해인산매라고 해요. 해인산매, 물속에 비친 그림자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처님 세 분, 부처님과 두 분 부처님이 상이 조성이 된 거를 화엄산매라고 해요. 뒤에 부처님께서 앞에 부처님 세 분을 보시는 거를 해인산매, 앞에 부처님 세 분을 상이 꾸며졌기 때문에 화엄산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자는 분별은 아니지만 그 미혹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해여 지혜 있는 사람은 저 여러 가지 미혹의 일을 보지만 진실이다 라고 마음은 내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있다 없다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누가? 저 뒤에 있는 부처님과 뒤에 계신 화엄성중님과 뒤에 계신 불보살님들이.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대해여 무엇 때문에 미혹한 법이 유와 무를 떠난 것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어리석은 범부는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귀가 큰 바다와 항아의 물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과 같다. 대해여 이러한 미혹법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니 대해여 다른 중생은 저 물인 것을 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처님 셋 화분 이런 거 물 보고 중생들은 이게 공덕이 결실을 맺은 화엄산매에 그냥 물 위에 비친 그림자인 거를 모르고 있다 없다 저 부처님 영험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뒤에 계신 부처님은 없지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없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근데 미혹한 중생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대해여 그 미혹한 중생들이 보는 것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니 대해여 다른 중생을 저 물인 것을 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대해여 미혹한 자들의 일도 또한 그와 같으니 성인은 전도된 견해를 떠났기 때문이다. 대해여 미혹법이 항상 하다고 말한 것은 생각에 차별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시간을 다 떠났죠. 항상 시간이라는 자체가 저 뒤에 계신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저 진실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없는 데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라는 것도 항상하다 항상 되지 않다라는 것도요. 그래서
대해요. 미역법으로 인하여 저 뒤에 부처님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보지만 미역법은 다르고 차별된 것을 분별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대해요. 미역법은 항상 됩니다. 대해요. 어찌하여 미역법을 진실이 된다고 하는가? 성인은 미역법 가운데 전도된 마음을 내지 않으며 또한 진실된 마음도 내지 않는 까닭이다. 이래서 없는 줄 알지만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닌 줄 알지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대접을 해준다는 소리죠. 대해여 성인이 저 미역법을 조금이라도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면 거룩한 지혜의 사상이 생길 수가 없다. 대해여 조금이라도 생각을 일으킨다면 범부라고 할 것이요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좌선 그러지만 저기 뭐 지금도 이제 선방에서 스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지만 그거는 몸이 앉아 있는 것이고 망념불기 왈 좌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앉을 좌다. 그 다음에 견진성왈 진짜 성품을 보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좌선이라는 게 딱 앉아서 허리 세우고 하는 게 좌선이 아니고 이 화엄불교에서는 한 생각도 이래 숨 쉬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공상소설이다 라고 해서 숨소리 빼놓고 나머지 다 내려놓은 그래서 망념이 안 일어나는 게 좌요. 거기서 숨 쉬는 작용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선이다. 이게 화엄의 좌선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한거를 하는 이유이고 지난 동안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안고 때는 가급적 진짜 몸이 앉아서 좌선을 하지만 하한고 때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다 좌선을 할 수 있는 거죠. 앉을 좌가 아니라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해요. 그러니 저 미역법을 있다 없다 분별하는 것은 전도망상이다. 전도된 것이다. 전도된 것이 아니라면 능히 이 종성, 두 가지 종성이 생기게 되니 무엇이 두 가지 종성인가? 첫째는 범부성이 생기고 둘째는 성인성이 생한다. 앞에 범인의 성품과 성인의 성품, 중생의 성품과 부처의 성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해요. 저 성인의 성품이 능히 세 가지 차별인 성을 생하니 이른바 성문과 벽지불과 국토의 차별성인 것이다. 우리 사바세계가 있고 화장세계가 있고 천상세계가 있고 지옥세계가 있고 아수라의 세계가 있고 화락천의 세계가 있고 도리천의 세계가 있고 도솔천의 세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국토가 차별이 되는 거죠. 대해여 어찌하여 어리석은 범부가 미역법을 분별하여 능히 저 성문 승성을 생함인가. 대해여 이른바 저 미역법의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에 집착하여 능히 성문 승성을 이룬 것이다. 대해여 이를 미역법이 성문 승성을 능히 나타내고 이룬 것이라고 한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대부분의 제가 불자들은 거진 성문이에요.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문, 스님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알죠. 성문, 거기서 머무르면 성문이죠. 대해여 어찌하여 어리석은 범부가 미역법을 분별하여 능히 저 벽지불 승성을 나타내는가. 벽지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저만 해도 65년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를 보고, 뭐, 친구들을 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게 잘 되겠다. 아닌데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연기의 이치로 보이는 거죠. 대해여 이른바 저 미역법에 집착하여 자기 법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하고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느끼 벽지불 승성을 낸 것이니 대해여 이를 미역법이 능히 벽지불 승성을 내고 이룬 것이라고 한다. 벽지불이라는 건 이제 정말로 면벽수도 하는 거죠. 벽을 보고 있는 거죠. 벽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난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다. 세상에서 구해봐야 그게 다 공이기 때문에 난 세상에서 구할 거 없다. 그래서 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구할 게 없다. 왜? 연계의 이치로 보니까 다 공인 걸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 공 속에 일어나는 연기를 알기도 하죠. 연각들이. 대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저 미역법을 분별하여 능히 불승성을 내기도 한다. 대해요. 이른바 저 능경과 가견. 그러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이 다 자기 자심임을 알고 보이는 것이 자기 마음에 투사된 것임을 알고 있다 없다를 분별하지 않는 것이니 대해요. 이와 같이 미역법을 관찰하여 능히 열의 승성을 내고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성문 승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벽지불 승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열의 승성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의 승성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고 지금 막 이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지금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메타버스 이런 걸 다 넘어서 지금 애플 비전 프로라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나오고 하고 완전히 지금 새로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화엄경인데 이걸 우리가 전해주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죠.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적인 범부가 일체 어리석은 범부가 저 미역법을 있다 없다 뭐 좋다 나쁘다 등으로 분별하여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능히 세간에 있는 바에 여러 가지 뭐 소승, 대승, 성문, 연각, 열의 승성을 나타내는 것인가. 모든 법이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결코 다르지 아니함을 관찰합니다. 그러므로 대하여 저 미역법은 어리석은 범부가 허망하게 여러 가지 법체를 분별해 내는 것임에 불과하다. 대해요. 저 미역법은 사실인 것도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니 무슨 까닭인가. 자기 업이 투사돼서 나타난 거니까요. 세해요. 성인은 저 미역법을 관찰하여 허망하게 분별하지는 않으니 그러므로 성인은 심, 의식, 마음, 뜻, 인식에 그런 자기 몸의 신상을 돌이켰고 번뇌의 습기를 떠났다. 그러므로 성인은 저 미역법을 돌이켜서 이거를 돌이켜서 보는 거를 조견이라고 그러고 돌이켜서 보는 거를 카운터 인투이티브라고 그러고 돌이켜서 보는 것을 관조라고 하죠. 이걸 또 회광반조라고 하죠. 그래서 진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셔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 뒤에 우리 이 화엄경 약창계를 여기 이제 지금 여기 2달간 여기 같이 와서 있는 제가 우리 법부 보고 넌 화엄경 약창계 하루에 7독씩 여기 있는 동안 계속해라. 하루에 7독씩 계속해라. 여기 지금 여기 팔만대장경을 다 모셔놨는데 그러면 여기 이 팔만대장경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뒤에 계신 여기 산시님, 천시님, 조상님, 사대천왕, 범천, 제석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아무것도 없지만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화엄세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이제 금강경의 사상이고 이게 금강경식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우리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